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 서신서에 열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페리데라는 단어예요. 페리데. 여러분, 그리고 이 페리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 편지는요, 반드시 질문 형식의 편지가 먼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 페리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컨서닝이라고 이렇게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요, 원어로 볼 때 새로운 주제를 언급할 때마다 이 페리데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 편지가 먼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쓰인 성경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페리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리데로 시작되는 주제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에 대하여 질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 때마다 페리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부활을 언급하는 이 15장을 시작할 때 이 페리데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활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문제, 우리가 이 다루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지도 않은 문제를 갑자기 사도 바울이 꺼내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이 중요한 편지에서 묻지도 않은 그 부활의 문제를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언급해야 됨을, 그 필요성을 그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즉 사도 바울이 통찰하기를 신자가 자신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 즉 내 자를 꺾지 않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이 부활신앙의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은 그 부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갑자기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에서 온다는 시각이 사도 바울에게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람의 타락은, 특히 성도의 자아가 죽지 못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약한 문제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확실한 부활신앙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 끝에는 반드시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허무가 찾아옵니다. 부활신앙이 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건 여러분,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예배가 헛된 거예요. 왜요?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데. 헛돼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이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편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베이트도 해야 되고 가끔 거짓말도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제는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없이는 그 말이 맞아요. 부활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겸비한 자들은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 끝은 반드시 허무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의 끝은 반드시 허무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이 뭐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단순히 100년만 살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한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노력과 절제와 희생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요 우리는 육체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감당한 모든 고생과 노고는요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던 내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100년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년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찾아올 그 부활의 때를 고대하라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이 임하고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여 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성도들은요 지옥에 가게 되고 믿는 성도들은요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타이타닉. 여러분 이 타이타닉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러닝타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아주 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명절이나 이제 가끔 TV에서 보여줄 때 어떻게 이 영화를 방영해 주냐면 1편을 보여주고 이제 그 영화의 반을 잘라서 1편을 보여주고 또 이제 광고를 잔뜩 보여줘요. 그리고 영화의 2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영화가 1편과 2편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 이제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편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타요. 그리고 그 타이타닉 안에서 자신의 호화로움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자신은 어떤 보석이 있는지, 자신은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고 교양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이 2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양을 차리고 돈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금형보트에 타려고 어떻게든 타려고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그 교양, 돈 다 버리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새치기 하면서 어떻게든 구명보트에 타려고 아이도 밀치고 여성도 밀치고 뭐 그렇게 배를 타려는 거죠. 또 자신이 사랑했던 금은보석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구명보트에 타려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를요 2편 먼저 보고 1편을 보면 굉장히 우스워요. 왜요?
지금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보석도 교양도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어떻게든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버렸던 사람들이 그 보석을 자랑하고 그 교양을 자랑하는 것이 우스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100년 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부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부활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 중요해요, 명예 중요해요, 인기 중요해요,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믿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부활신앙을 겸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 우리 부활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도 부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우리가 부활함을 믿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길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